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4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개는 24절을 앞에다가 연결해서 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디아투토라고 이것을 새로이 내가 언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4절을 25절에 붙여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이 대문자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도 대문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오늘 설교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두 주인 삶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섬긴다라고 개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약합니다.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살이 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종살이 할 것이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다보다 불가능하다가 더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메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메오, 이 가능하다 앞에 우라는 헬라어 부정어가 붙여서 불가능하다가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주인 삶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중히 여긴다고 했는데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다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는 지지하고 다른 하나는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대선 때 두 후보가 있는데 한쪽은 지지를 하고 한쪽은 지지를 안 합니다. 두 주인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한 편만 사랑하고 지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종살이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종살이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종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등장할 때 하나님과 재물 또 의와 불이 대조적으로 대꾸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큰 제목 아래 부수적으로 항목을 넣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의와 불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양편 종살이 삶에 대해서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 저문에 묵은 것, 이 낡은 것. 개역에는 의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묵은 것, 낡은 것으로 종살이 하지 말고 지금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성장했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살이 하는 삶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섬기는 법하고 겉사람이 섬기는 법. 이 속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의 법, 지각의 법입니다. 이 법이 나를 잡게 하는 그 죄의 법, 겉사람의 법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두 법이 전혀 다른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공고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상황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다. 5째 날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회심 전에 썼는가 회심 후에 썼는가 라고 논쟁을 하는데 회심 전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6째 날인데 바울이 왜 공고하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에게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24절만 보면은 우리가 재물을 아예 격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아예 격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일부법적 논리입니다. 모아리면 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겨야 할 요소가 내 안에 따로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요소가 또 내 안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겉사람으로는 제 법을 섬김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유자의 입장에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오면서 우리가 교통비를 썼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나누어 보라고 했으니까 재물, 그 만몬이 사단 거입니다. 우리는 사단 거를 쓰고 다닙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사단 건데 왜 주세요? 또 주시면서 더러워하고 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 사람과 속사람, 제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종과 자유자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의 단계적인 성장 과정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들을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하갈 복음이고 신약은 사라 복음입니다.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동등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날의 개념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라비아의 시내산은 넷째 날이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5째 날입니다. 이것이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이나 5째 날이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살이 하고 있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 넷째 날, 5째 날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6째 날, 7째 날로 자유자입니다.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자로 산다는 것이죠. 이 단계적인 성장 과정을 썼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그 사람과 속사람, 제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는 그 상태를 썼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5째 날에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종살이 할 것이 아니라 6째 날, 7째 날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법 아래에서 자유자로 종살이 해야 한다는 것을 단계적인 성장 과정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계적인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하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바로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 맘모나스는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사람 사귀고 전도하는 데에 재물을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그러면 큰 것을 잃고 맙니다. 소탐대실이라고 이 작은 것, 재물을 탐하다가 큰 것, 구원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그 종살이가 불가능하다 했는데 왜 나한테 재물을 많이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 이 재물 적은 것, 이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전도하라, 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이 중하다고 쓰고 있습니다. 24절에도 중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를 중히 여기고 그런데 우리말로는 똑같은 중하다는 건데요. 24절에서는 그 중하다는 것이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25절에서 중하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자나깨나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간구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6째 날로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 6째 날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에피립토입니다. 에피, 접하여라는 뜻이잖아요. 립토는 전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피, 이 그를 접하여, 하나님을 접하여 하나님과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하나님께 툭 던져서 버리고 가버리면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에피, 접촉을 해서 하나님께 분명하게 인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전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짐을 실어서 올려 보내는 것을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 리프트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내 짐을 그 리프트에 실어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피립토, 전가라는 뜻입니다. 26절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귀하지 아니하냐, 이 귀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디아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페로라는 뜻은 통운하다입니다. 이 통로를 통하여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한통운이 있잖아요. 짐 나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날에서부터 7날까지 통로를 통하여서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 그 새들은 뿌리지도 않고 수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고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이 새들이 공중의 까치, 참새를 이야기합니까? 네,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날에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면 돼요. 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여섯째 날로 넘어오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그 한 날에서부터 7째 날까지 통로에 실어서 운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숨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에는 우리가 죽어야 할 목숨이 있고 다시 거듭나야 할 목숨이 있습니다. 목숨이 죽으면 그때 목숨이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목숨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목숨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목숨이라는 존재는 성경의 법칙대로 죽고 살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째로 엄부에 들어가서 불태워지게 되죠. 이것이 목숨입니다. 목숨이 일반적으로 우리 육적인 그 개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음식을 이야기하죠. 이 몸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첫 아담의 목숨은 육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요소라는 것입니다. 썩어야 할 요소입니다. 근데 그 첫 아담의 목숨이 죽고 그러면은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진짜 목숨이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 하늘의 새들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다섯째 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종에서 자유자로 통으로 운반되지 못합니다. 다섯째 날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섯째 날로 넘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여섯째 날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걱정을 하면은 믿음이 적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0절, 먼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가 몸에 관한 이야기죠.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키가 자란다. 외적으로는 키가 자라지만 내적으로는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바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와 같아져라.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와 같아져라.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냐. 이 다 공중의 새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다섯째 날 사역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들은 막 날아다니면서 그 말에 의도가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없다. 이 말은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절대 크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머리를 숙이고 너희는 복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성경은 몰라도 돼. 그냥 목사님 설교 말씀만 잘 들으면 돼. 또 헌금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돼. 목사님께 순종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혼, 영, 몸 이렇게 3분설이니 또 2분설이니 이렇게 막 논쟁을 하는데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섯째 날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지켜지길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어야만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강림 일반적으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 강림이 아닙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루시아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곁에, 가까이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임재 안에, 임재 안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내 안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에게 지금 여기 나의 가까이 현재가 되었을 때에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서 나의 이 영, 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데 날 개념이 없으니까 이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그 예루살렘의 성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네. 그 성곽이 이제 144규빗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 규빗이 45에서 50cm입니다. 네. 아까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한 자, 그 한 규빗 어떻게 45cm에서 50cm를 우리 인간이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1cm도 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키가 자라야 되는가 하면은요, 140규빗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이 144규빗까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140규빗이 무엇을 말하는가? 배 전체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본성에서부터 나와서, 그리고 40 부한 것이 묶인 삶, 그리고 4 묶여서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나의 부한 것이 묶여서 하나님의 부한 것으로 묶인 삶이 되는 게 바로 144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성장을 해 갈 수가 있습니까? 내 본성에서 죽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28절에서 29절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백합화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백합화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백합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아가스의 그 표현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나 자신을, 나를 백합화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흰 세마포 옷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덜풀이 백합화잖아요. 이 덜풀이 야생의 풀이죠. 야생의 풀이 바로 인생이죠. 풀같이 사라지는 인생들을 말합니다. 이 다섯째 날을 말합니다. 그 솔로몬이 다섯째 날로 화려한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풀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풀같이 사라질 다섯째 날 인생들도 그렇게 입히시거든,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들, 그거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중에 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에 나는 다섯째 날 새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후견인과 청지기들, 지금의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외모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기로 치장하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거 다 옷입니다. 나를 빛내기 위한, 나를 나타내기 위한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저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를 풀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흐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석되어진 해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을 해설한 그 해석한 흐레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내게 전해져야지 내가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궁금합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데 그 재림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성경은 그 재림, 그것을 임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파루시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나를 현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해석의 말씀, 그 흐레마의 말씀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현재의 삶을 성리할 수 있는 그 해설의 말씀, 그것이 있어야 복음이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현재화할 수 있는 흐레마 해설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고 복음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첫사람 아담은 목숨이 죽어져야, 썩어져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네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31절에서 34절 말씀, 31절, 2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걱정하면서 찾는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78편의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식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어찌 그 백성을 위하여서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랴, 또 고기를 예비하시랴,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구하라가 아니고 이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은 구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니까 사실은 또 복수로 쓰였죠. 어쨌거나 이 너희 안에, 네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은 전부 자기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데 그 어떻게 있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은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그 설명을 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라가 뭔가, 그것을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7절에 이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하늘 안에서 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하늘의 삼위일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삼위일체예요. 그분이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 삼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삼위일체예요. 그분이 하늘 안에서 정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땅에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성령과 물과 피라 이랬을 때 땅 안에서 정원하는 삶이 새 삶이니 이런 말이 우리말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고 나는 또 여섯째 날을 지나가면서 물과 피와 영이 되어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피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도 하나님의 나라 그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했을 때 에크피스테오스 해서 믿음에서 싹이 나서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는 에이스 피스틴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싹이 나서 죽고 믿음에 이르고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이 싹이 나서 죽고 믿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계시된다라는 것이 나의 죄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싹이 나서 이거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거는 바로 표적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의 믿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됩니다. 막 병도 낫고, 물질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고, 직장도 기적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적의 믿음이고 표적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싹이 나서 이 믿음이죠. 이 믿음에서 거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과정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요나가 죽고 살아나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에 도망갔어요. 다섯째 날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표적만 믿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고 싹이 나가시고 그 다음 신앙생활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는 표적신앙이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구로, 야망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도 성공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또 40일 동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그 임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에이스라는 믿음에 이루고자. 이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의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내일은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하고 또 내일 일도 오늘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까지 오늘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6째 날이죠. 6째 날에 충실해서 내일 7째 날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내일이 바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6째 날은 6째 날만 사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6째 날을 제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7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1절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6째 날을 제대로 살게 되면은 7째 날은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째 날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7째 날을 준비하지 못하면 늘 내일이 걱정입니다. 지옥 갈까봐 걱정, 천국 못 갈까봐 걱정, 그래서 내일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오늘 내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하는데요. 그런 24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오늘 이것이 영어로 this da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헬라어로 세메론입니다. 6째 날, 오늘날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today 오늘이 아니라 이 this day, 오늘날 6째 날을 말합니다. 그 6째 날은 예비일이죠. 광야에서 4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7째 날까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째 날 그를 이 6째 날, 7째 날까지 양식을 준비해야지 그 사람이 그 신랑을 빼앗기면은 그때 금식하게 되는 거죠.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6째 날 살면서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곱째 날까지 양식을 구하고 찾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오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